오늘 이제 누가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장장 5번에 걸쳐서 이 12장을 설교했는데요. 12장의 마지막 부분. 오늘 말씀은 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시대적 상황을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이중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구원이라는 큰 목적이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목적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소식 자체가 심판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식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동시에 심판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림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는 앞으로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주실 것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네, 좀 우리 집사님 좀 찾아주시면 희원이가 좀 찾아주시면. 네, 찾으셨어요? 네. 잘 찾으셨으니까 이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그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은요, 앞으로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예고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땅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내 삶은 내가 예수 믿긴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이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천국의 삶을 예표하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근데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살더라.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해. 예수 안 믿어도 정말 자녀들은 잘 되고 말이죠. 사업 빵빵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살던데. 근데 예수 안 믿는 그 삶은 그 삶 자체가 사실은 지옥의 삶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버려 두심이라고 표현해요. 내버려 두심.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라고 하나님 내버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사람이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것은요, 인간 파멸입니다. 여러분, 시리아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시리아가 이렇게 멋진 나라였어요. 중동에서도 아주 그 문물과 그 과거의 유산들이 그대로 간직되면서 얼마나 화려한 나라였는지, 저 시리아가 말이죠. 근데 시리아가 최근에 내전으로요,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똑같은 데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것이 인간의 참상이에요, 여러분. 저것이 냅두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면 저렇게 사는 겁니다. 이전에 이렇게 아름다웠다니까요. 이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사람들 많고요, 동서의 문물이 저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무역이 일어나고, 근데 저 땅이 내버려 두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초림의 그리스도의 예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도록, 하나님의 간섭이 있도록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계속해서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 뜻대로 살 거니까 내버려두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간섭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9절에 보니까요, 불을 땅에 던진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여기 불을 땅에 던진다, 이 말은 불을 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얘기는 내가 불을 땅에 전하러 왔다 이런 의미예요. 불을 전한다는 것은 심판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심판을 행하러 오셔서 불을 전하려 하는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냐? 이거는 좀 우리말로 좀 어렵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심판의 불을 전하러 왔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이미 불이 붙는 것을, 이제 불이 붙는 것을 원치 않겠냐? 내가 지금 심판의 불을 전하러 왔는데, 그러면 내가 전하러 온 내가 뭘 원하겠냐? 이제 불이 붙는 걸 원하지 않겠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 즉 심판의 불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사역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역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십자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구원과 심판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의 그 관문이 지금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답답하다, 5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다.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30년을 인간으로 사신 그 예수님의 사생애, 그 사생애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3년을 공생의 기간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는 거예요. 잡히시고 고난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가,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십자가 사건은 이 모든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지금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살잖아요. 지금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든 믿어보라고 권면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불쌍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십자가 하고 살 거냐?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곧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각자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언제든지 주님 오라시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달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때 주님께 올려드릴 삶의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가서 아니요 주님 조금만 잠깐만요, 제가 헌신할 게 있어서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 처리 아직 못한 게 있어요. 아니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 좀 미뤘던 것이 있는데 좀 하고 오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오라시는 그때는 더 이상 후회가 안 됩니다. 후회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안 돼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우주적 종말은 아직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의 종말은 속히 옵니다. 여러분, 곧 와요.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골골하니까 저 사람 곧 가겠다, 나는 건강하니까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 못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를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너 아직 뭐 안 한 거 없냐?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다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최선으로 살아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상황들에서 최선으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제 51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5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 51절은 우리말 번역은 좀 이상해요. 마치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닌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분쟁을 주러 왔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어를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어. 그런데 그 화평보다 더 우선적으로 선행하는 게 있어. 그게 분쟁하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상에 화평을 주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타협 없는 가르침은 분쟁을 낳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화평해야 하지만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려 하면 세상과 분쟁하는 것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당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51절을 보세요. 한 집안에서 5사람이 살면 이 5사람이 셋과 분쟁하고 둘과 분쟁한대요. 53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 한 집에서 이렇게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것은요, 끊임없는 가치관의 대립이 있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가치관이 대립합니다. 이 가치관의 대립은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대립인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내가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에 대한 싸움인 거죠.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대립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오늘 오후에 이제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길을 따를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문제는 그 결정을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를 각오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30년 전에 했어. 40년 전에 했어. 그거 안 통해요. 그거 아니에요. 날마다 해야 돼요. 오늘 그 결정을 해야 되고요. 순간순간 그 결정을 해야 돼요. 새벽에 눈을 뜨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 것인가? 아침에 문을 나서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직장의 문에 들어가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사람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해요. 54절에 보니까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너희가 소나기 오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막 어제도 태풍이 왔습니다만 태풍이 막 바람이 막 거세지니까 태풍이 가까이 왔구만. 태풍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5절, 너희가 남풍이 불면 이제 좀 더워지겠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56절, 이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대의 사인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얘기죠. 그죠? 천지를 분별하는 것보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쉬운 거는 분별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그 어려운 천지를 분간한다고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분간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그만큼 세상이 교묘해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교묘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으면요, 여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가끔 상담을 하러 이 지하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하까지 내려오신 분은 대단한 담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가끔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딱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바로 본당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한번 꺾어야 되잖아요. 한번 꺾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막 계단에 뭘로 샥 붙여놓고 쉽게 꺾으시라고 했는데, 그거를 2번이나 꺾어서 교회까지 들어와요. 어떤 분은. 그러면서 이제 상담하는 겁니다. 와서 한참 자기 고민 얘기도 하고요, 신앙 상담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한다. 근데 자기는 아무리 들어봐도 이단이 아닌 것 같다. 자기는 거기서 은혜를 받는데요, 속이 시원하대. 거기 가면 은혜를 받고 속이 시원하고, 자기는 아무리 들어도 이단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럼 저는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왜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단이라고 하는지 이게 조곤조곤 다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주고 나면 끝에 가서 꼭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도 잘 모르시네요. 목사님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저를 전도해요. 거기서 또 목사님도 한번 들어보시면 다를 거라고. 그리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근데요, 이 한번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왜 돌아오기 어려운지를 제가 잠깐 세미나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격화된 교주가 사망한다면 그 단체로부터 다 빠져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신격화된 교주가 사망한다면 이제 속았고 나고 우리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문선명 씨, 그 신격화된 사람이 사망을 했지만 여전히 통일교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신격화된 교주가 사망해도 그 단체가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단 교주가 사망한다면 그가 잘못 선택했다는 걸 깨닫고 나오지만, 스스로 자만심, 자긍심 혹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주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선택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인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단체를 선택했는데 실패한 것이지요. 쉽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 이 사람들은 교주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교주의 죽음을 신격화하고 미화하는 단계로 넘어서게 되지요. 그래서 그 속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명분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뭔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낫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 잘 빠질 수 있지요. 미국의 이단 종교 전문가는 똑똑한 사람들의 허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이단과의 접근이 합리적이고 다소 상식적이면 그 다음번에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 나와도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극복해낸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이게 신천지도 이제 저것이 문제입니다. 신천지에 이만희가 죽으면 오메 잘못했네 하고 싹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극복해내요. 거기서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나와야 되는데 결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눌러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2만이 나오고 3만이 나오고 4만이 나오고 5만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단은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해요. 요즘 새벽에 계속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은 무엇이 참 지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이것이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래요. 지혜롭게 여기지 말래요. 12장 5절,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권고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느니라. 14장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낫냐. 28장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세상이 얼마나 교묘한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쓸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러니 이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그 아버지 사단을 닮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5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세상에서 속이는 것들을 분별해낼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요,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길을 한번 잘못 들 위험성도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잘못 가면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분별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져야 합니다. 그것으로 58절, 5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58, 59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바른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고발된 사람이 고발자에게 합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해결할 것은 해결해서 최종적으로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해결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빨리 이걸 해결해서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얼른 해결해라 이런 얘기예요.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옥에 갇히니까. 옥에 갇히니까 빨리 해결해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 서기 전에 미리 회개할 것을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기 전에 화해해야 되는 겁니다. 단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야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단 한 푼의 처리를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 믿는 자에게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일에 교회는 가지만 그러나 다시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여전히 세상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산다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작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심판의 불을 전하려 왔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겠냐? 이제 불을 붙는 것을 원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던져졌는데 그 불이 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던졌어. 근데 불이 안 붙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심판의 불을 던지는 것마다 내가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하는데 영 불이 안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던지신 심판의 불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마른 초원에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서 불을 지펴야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복음의 불덩이가 되어서 복음의 불을 옮겨 붙여야 하는 겁니다. 냉랭해진 교회, 복음의 활력을 잃어버린 교회에 내가 먼저 복음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냉랭해진 교회를 뜨거운 복음의 불로 깨워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내가 오늘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불을 붙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복음의 불이 붙어야 그것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비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불이 활활 날마다 붙어 있어야 내가 산다니까요.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미 심판의 불은 이 땅에 던져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미 이 불이 그냥 세상에 붙어 던져졌어요. 이미. 이제 이 불 속에서 복음의 밧줄을 붙들 것인가, 구원의 밧줄을 붙들 것인가, 여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 썩은 동아줄을 붙들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서 시대를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악한 사단의 속임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